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해를 저희가 맞이했고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2025년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잊어야 될 것은 있지만 또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올해도 우리를 어김없이 변함없이 또 더 큰 사랑으로 또 우리를 더 큰 헌신으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어 가실 또 그래서 나 자신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 특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겉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일에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 부활의 몸을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 온전히 이룰 수 없어 보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변화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그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주일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2025년 신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5년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살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참 의가 되시고 또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구세주가 보내주신 구세주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지금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는 2025년 첫 번째 헌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중한 이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조금 빠른 곡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망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망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 해, 신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부 94번 새해 2번 같이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적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귀중한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번 2025년도 신년도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는 고백과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하루를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첫 시간으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 임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의 머리를 숙이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좋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는 못 베길 귀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 것, 이끌어 주신 것,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것, 또 앞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하나님 은혜 앞에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주여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가운데 불긋불긋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름을 낀 것처럼 아버지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경책하시며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지쳐 힘들어하는 그것으로 인해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있으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남미가, 이 아르헨티나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체크받고 이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는, 플로렌스 이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와야 할 많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먼저된 잘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가시는 그 길,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따라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헌신, 간절한 마음 주님 아십니다. 전심을 향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암담했던 2024년 그리고 힘들었던 2024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2025년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이루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와 주 앞에 돌아옴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세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우리 목회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귀한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헌신하는, 또 주께로 주님 원하시는 일을 전 세계를 향하여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시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귀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의 전진의 역사, 그리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와 그리고 또 경제와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일어나도록 허락해 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평화의 역사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각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이 일에 한국 교회를 써주시고, 이 일에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포교회들을 써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각 순간순간마다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든 것마다 주님 앞에 회복하는 역사,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일이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안에 기쁨과 그의 임재함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할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새해 들어서 읽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 귀한 이 말씀, 도전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도구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땅을 죄악된 무리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땅을 차지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은 다 물리치고 어두운 세력은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2025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어제 저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이 발바닥이 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흐르던 것이 그치고 저 멀리 이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거리가 꽤 되는 곳에 상류에 그 물들이 가득 차고 흐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물이 막혀서 흐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성궤가 이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성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말씀, 이 임재를 임하고 있는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귀한 언약궤가 이 강바닥의 중간에 한가운데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이 강바닥이 어떻게 보면 질척거리고 질퍽거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 무사히 지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도하의 역사, 이 강을 건너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마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요단강이 회복되어졌고 이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그 요단강이 그치게 되고 마르게 되고 또 건너간 후에 아직 이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 강바닥 한가운데 제사장들에 의하여 매임을 받아 서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어깨에 매일 정도로 이 돌을 가져가는데 이제 손에 한 손으로 가져가거나 이 두 손으로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각 사람이 어깨에 매일 정도의 큰 돌들을, 그렇죠. 큰 돌이죠. 큰 돌들을 어깨에 메고 그 무겁고 큰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 이 세운 돌탑, 이 돌탑이 몇 개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2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 돌들을 어깨에 메고 12개의 강바닥에 있었던 큰 돌들, 어깨에 멜 정도로 무거운 돌들을 들고 자기의 처소로 가져갔다가 그것을 함께 모아 길갈에 이 탑을 세운 돌탑이죠. 돌탑을 세운 이 기념 돌탑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돌탑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서 있는 이 장소, 그 장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세워서 그 강바닥에 세웠어요. 강바닥에 이 돌들로 이 돌탑을 세우는 이 기념 돌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이 요단강뿐만 아니라 홍해도 이와 같이 건넜다라는 것을 이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는 귀한 이 2개의 돌탑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돌탑이 가진 의미도 생각해보고 또 이 돌탑이 가지고 있는 2개의 돌탑이 이 길갈이 하나, 이 요단강 강바닥이 하나,
있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오늘 적어놨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한다. 누구에게 알게 합니까? 이 돌탑을 보는 모든 사람입니다. 돌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요단 강바닥에서 올라온 큰 돌들이고 그것으로 세워진 이 돌탑은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는 귀한 기념 돌탑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귀한 돌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돌탑 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요단강의 강바닥에 무거운 돌로 만든 두 개의 돌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요단강을 가르고 이 마른 땅을 밟고 난 후에 모두 다 건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요단 동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이 거처하고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을 갖게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만 명 정도 되는 이 장령들이 먼저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건너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건너가게 되고요. 이제 홀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만 강 가운데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준비하라고 한 사람들이 뽑아 놓으라고 여호수아는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씩 이 12돌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돌탑이 바로 길갈에 세운 돌탑입니다. 물론 이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세워진 첫 번째 돌탑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돌들이 돌탑이 되어 나중에 세워졌지만 이 세워진 것을 통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기념 돌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언급하기 원하는, 물론 시간적으로는 두 번째 나중에 세워진 돌탑이기도 하지만 이 길갈에 세워진 항상 볼 수 있는 기념 돌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돌탑은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한 사람이 12사람, 총 12사람이죠. 총 12사람이 준비하여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갈 정도의 큰 돌을 준비하여 12개의 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돌이니까 최대 무게는 힘센 사람들, 특별히 장정들 가운데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한 사람씩 준비하여서 이 돌을 가져가게 했으니까 결코 작은 돌은 아니죠. 어깨에 맸다는 거 보게 되면 최소 한 40kg나 최대 70kg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70kg는 혼자 가져가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한 50kg 정도 되는 큰 돌 하나씩을 그들이 가져갔고요. 이 크기는 아마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큰 크기였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돌들을 하나씩 가져왔는데요. 강바닥의 돌이니까 어떨까요? 아마 계속적으로 침수 현상에 의해서 아주 맨들맨들한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돌이 아니라 강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차돌과 같이 맨들맨들한 돌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진을 치게 된 이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길갈은 여리고성의 가장 끝에 있는 경계에 속한 그곳에 있는 이 지역인데요. 그곳에 길갈에 이 12돌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세운 이후에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21절
이 기념탑을 세우는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6절과 21절 반복되는 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표징은 누구를 위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 광야에서 제2세대 1.5세라고 할 수 있는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표징뿐만 아니라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와 그때의 일을 기억하기 위한 표식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이 후대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귀한 이 일, 이 요단강에 갈라지고 그것을 이 많은 백성들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이제 묻게 됩니다. 이 돌은 왜 세워진 거예요?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 다음같이 말하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22절인데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요단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게 되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담이 되고 벽이 되어서 저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상류에 가득 넘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요단물이 끊어진 이 사건이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항상 기념할 길갈에 세워지는 이 돌탑이 가진 의미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메시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계속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을 끊어지도록 쌓이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요. 이 순간적인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음을 말씀을 저희들이 어제 살펴봤죠. 토요일에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순간적으로 이것이 막히고 이것이 이 담이 돼서 더 이상 요단이 물이 없다 할지라도 물이 남아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진흙 바닥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래가 있더라도 그 모래가 어떻습니까? 이 푹석푹석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 동풍, 이 돌풍을 보내주셔서 동풍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바람으로 양쪽 이 바다의 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바닥을 이 바다의 깊은 이 바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이 역사와 똑같은 일이 요단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요단에서 일어난 일은 밤새 바람이 불어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바닥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멈춰 이 쌓이게 되는 흐르기 끊어지는 역사를 보여줬고요. 또 마른 땅이 되도록 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저희가 이 홍해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바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이 동풍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것을 얼어버리게 하는 이 추위가 이 바닥을 얼게 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되게 했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단어의 의미를 추정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언제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것 같이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 같이 이것이 단단한 바닥이 되어서 사람이 못 지나가는 들어가기 힘든 이 강바닥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 강바닥을 잘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하신 이 사건을 이 돌탑을 보면서 항상 있는 돌탑을 보면서 이 물어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해 주라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할 때에 누구를 알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23절, 24절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단순히 역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23절, 24절은 이 사건이 이 홍해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4절은 누구를 알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거. 강하신 손을 가진 여호와를 알게 합니다. 누구에게 알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물론 여기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죠. 가나안 7족을 의미하고요. 블레셋도 포함하고요. 그 외에 모든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주하게 허락받은 모든 자들, 그들의 이 기념 돌탑을 길갈에 있는 돌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강하신 손을 가지신 여호와를 알게 하는 역사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탑을 보게 되면 이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명령하시고 이루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경외하는 것이죠. 길갈을 지날 때마다 그 돌탑을 볼 때마다 12개의 만들만들한 이 강바닥에 큰 돌들이 12개가 쌓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귀한 뜻이 이 돌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돌탑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돌탑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돌탑이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돌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증거물로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보여져서 항상 경외하도록
항상 있는 이 돌탑이 바로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돌탑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자손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아마 이 돌탑을 보면 감격하고 놀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역사를 기억해낼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항상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삶. 이게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예배당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헌신하게 한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그 성도님들, 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물을 짓고 다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 건물들을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건물들 다 부수고 새로운 예배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마 건물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의 이 기억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잃어버리는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귀한 역사들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신앙의 기억을 하게 하는 귀한 일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많이 살면 이 70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렇죠? 70년 나이가 70세가 되도록 이 정정하게 귀한 사역을 이루고 또 그 후에도 요즘에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사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이 어른들을 통해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일이 있어야겠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신앙의 발자취, 기념의 발자취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일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돌탑은 모두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가 간단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가능하다면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마지막 이 끝시간 예배 때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돌탑입니다.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두 번째 돌탑은요,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운 기념 수중 돌탑입니다. 이 수중 돌탑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 강바닥에 세워졌기 때문에 강바닥에 세워진 12개로 여호수아가 세운 이 돌탑은요, 이 강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돌탑입니다. 저는 이 돌탑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수중 돌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8절 9절 이 수중 돌탑을 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돌탑을 세웁니다. 어디다 세웠다고요? 아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강바닥에 있는 그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명령하시지도 않은 이 12개의 돌을 거기에 세웠을까요?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 오늘이라는 것이 여호수아 성경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 돌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돌탑이 칠존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9절 이 한 절에만 이 돌탑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돌탑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탑이 지금도 있을까? 이 길갈에 있는 돌탑은 지금도 있을까요? 예, 아마 이 유적이기 때문에 유적으로 소실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더 나가서는 이 아마 이 강바닥에 있었던 이 돌탑도 아마 다 침식하여서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그 당시까지 이 돌탑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돌탑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볼 수 있었죠, 돌탑을. 그렇지만 이 수중 돌탑은 항상 볼 수 없어요. 어느 때만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때만 볼 수 있어요? 예, 강바닥이 드러날 때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강바닥이 드러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가 이제 얼마 전 이 유럽에 있었던 극한 가뭄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유럽에 이 가뭄이 있어서 이 강바닥이 마르고 그리고 또 호수가 마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강물이 정말 졸졸 흐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아르헨티나도 이 가뭄으로 심하게 어려웠죠. 지금도 이 가뭄 때문에 이 수확할 수 있는 이 아르헨티나 가진 영토 가운데 이 수확량이 많이 밀수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곡물 수확이 많이 저조합니다. 근데 이 저조한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이런 극심한 가뭄, 이런 가뭄이 단순히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우리 때만 경험했던 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가뭄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강바닥이 드러났을 때 강바닥에 있는 바위에다가 이 강바닥의 바위에 표식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 표식들을 해 놓았던 유럽의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뭐 기도문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적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이 가뭄이 단순히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뭄의 때가 있었고 가뭄의 때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강바닥에 이렇게 12돌을 항상 볼 수 있는 길갈에 있는 12돌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중 돌탑을 세운 이유는 그 물이 마르고 요단 강이 말라서 이제는 가뭄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엘리야 시대 때 있었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도망갔죠. 이 도망한 가운데 이 요단 지류 중에 하나인 이 강에 있는데 그 강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요단강도 말랐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요. 이 말라버린 이 상황 가운데 그 12돌이 보여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12돌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어느 정도로 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강물을 마르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강물만 마르게 하십니까? 바닷물도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 강국이었던 애굽을 이기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강함이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 마른 물을 회복하게 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귀한 기념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 둘 돌탑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두 돌탑이 아직도 있을까요? 아마 길갈이라는 이름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 돌탑이 남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보면 아마 그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적이 아니라 그 돌탑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돌탑 뒤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찬양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이 예배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2025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강한 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참 주인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하게 하신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우리 2025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알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